어린이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저 어린이들이 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 뮤지컬을 그 배우들인 것 같아요. 다른 어린이들은 없네요. 보니까 어른이 대다수 줄을 이루고 있고, 오늘 저는 어린이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 종기종기 많이 앉아 있을 줄 알고 재미있게 그냥 이 마이크 이것도 치우고 그 무슨 마이크 들고 저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까지 해놓고 떡 들어보니까 예상 밖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이 다 어린이들의 생각하고 그냥 생각대로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할까? 아니면 핵심적인 요약 주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뮤지컬이 또 그 아주 제목이 좋더라고요.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 그걸로 그 뮤지컬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갈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 중에 있어요. 후자가 낫겠습니다. 오늘 그죠? 다음에 어린이 그 성경학교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 연합예배가 있으면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오늘 읽은 두 곳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인데 그 두 사건의 중심 인물이요, 구약에서는 한 소녀아이고 신약에서는 한 소년아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축복의 도구가 되었나, 이 아이가 어떻게 선교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었나,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요, 구약의 놀라운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졌던 이 꼬마아이를 누가 키웠겠어요? 그들의 부모죠. 대개 유대의 간습으로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철저한 믿음으로 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주제로 키웠을 것 같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아이지만은 이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라는 그런 의식과 그런 정신이 빼여 있었던 거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그 부인의 수종들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원수 집에 끌려간 거예요. 기분 좋게 가도 힘들 텐데 자기 나라를 정복한 당사자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의 수종을 이 아이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꼬마아이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복한 이 원수 같은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분이 문둥병이 걸렸다. 하나님, 이 문둥병 고쳐주시 마시고 이 문둥병으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그 사모님에게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선지자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죽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칼로 무력으로 우리를 못살게 굴었고 우리나라를 빼앗아갔고 심지어 나까지 포로로 끌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철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뭘 배웠겠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야 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원수의 집에 수종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만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문둥병일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어머니가 심어주었겠죠. 결국 그 믿음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니까 나중 우리 아동부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신바람나게 하려고 들어요. 뿅 갈 수 있도록. 뿅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들어요. 뭐 저 자신부터 뿅 가겠죠. 그렇죠. 자기가 뿅 가야 남들도 뿅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바람나게. 그 일로 인하여서요, 최고의 전도자가 돼요. 누가요? 이 꼬마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안 됐나요? 되었죠. 한 국가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꼬마아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흙이라도 파가지고 와서 자기 땅에 갖다 놓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까? 꼬마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교회 교육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약에 돌아오면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나와요. 놀라운 기적들. 기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잖아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압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최고의 기적이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문둥병자, 귀신 걸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도 굉장히 기적이죠?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람이 알아듣고 그렇게 강풍으로 몰아치던 바람이 스톱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높은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그 물결이 배를 뒤엎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바다여 잠잠할지어다 말씀 한번 딱 떨어지니까 바다가 귀가 있는 것처럼 이내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게 뭡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기적이 정말 기적이지만 최고의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알았을 겁니다. 무슨 기적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 목사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게 더 어렵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그게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놀라운 거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다루질 않아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적이 바로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기적은 내가 빠뜨릴 수 없는 기적이다. 마태와 마가가 누가와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사복음서 기자들에게 감동 주어가지고 다 기록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그 기적만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입니까? 무명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아마 어떻게 참석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 따라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도 옛날에 막 사람들이 몰려가면 장돌배기처럼 우리도 가서 따라가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막 그와 같이 따라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아마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오늘 어디에 모인단다.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 그래야지. 아니면 자기 엄마가 오늘 너희 가봐라. 거기 사람들이 몰려든단다. 내가 도시락 싸줄 거니까 요거 들고 가서 까먹고 가서 거기에 가서 네가 가서 은혜 받으라. 요새 말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도록 해라. 아마 그렇게 했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이 꼬마 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15,000명 정도 되는데 도시락 하나 부르는 게 가봐야겠습니까? 안 그래요? 배고파 보지 않았군요. 저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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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그날 거기에 15,000명이 굶주려 있었으니까 아마 이 꼬르륵 소리가 이게 폭포수처럼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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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아이 좀 웃어주든가 그렇게 좀 해요. 역시 어른들은 어른들이겠네. 아이들 좀 까르르 웃는 거예요. 내 배에도 꼬르륵, 네 배에도 꼬르륵. 왜 그래요? 배고프면 그런 소리 나잖아. 막 도시락 하나가 탁 돋보이는 거죠. 나한테 팔아라. 너 나 알잖아. 빵은 하나만 줘. 반 동가리만 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럴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구 아닙니까? 그래 귀할수록 그걸 누가 더 갖고 싶어 하죠?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볼펜 한 자루가 있는데 이 볼펜이 막 사람들이 이 볼펜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이 볼펜 뻥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때까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 잊어먹어도 그만. 이따가 찾다가 없으면 그만. 아마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펜을 여겼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이 볼펜은 어디서 나느냐고 그 어디 가면 사느냐고 얼마 주면 사느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슬그머니 이게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지 않겠어요.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도시락 하나가 돋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쉽게 주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봐요. 아마 오늘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면서 상상해봐요. 이 도시락 남 주지 말고 이 도시락 네가 먹어. 아마 이렇게 당부하면서 도시락을 싸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네 배도 고프자 할지라도 너 꼭 명심하도록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배고파 하더라도 도시락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내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먹고 싶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어질 거야. 너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아마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와 같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가 돼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귀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남 주지 마. 너만 먹어야 돼. 이거 어떻게 준비한 도시락인 줄 알아? 알기나 하고 먹어야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귀하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준 도시락인데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오이 하나가 지난번에 20원 하는 게 500원, 600원 한다 그러대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배추가 50원 한다는, 500원 한다는 게 요새 배추가 3,000원 한다며요? 이렇게 비싸면 도시락 하나 싸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요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너 밥 먹을 때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 누구에게 주지도 안 돼. 너만 먹어야 돼. 되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근데 이 어머니가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아이는 그날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강제로 제자들이 가서 내놔 이 자식아 뺏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가진 너를 찾는다. 에이 한번 가볼래? 애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에이야 그 도시락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애가 그 도시락을 건네주잖아요. 하나도 망설임이 없어요. 이 도시락 우리 어머니가 싸준 것인데요, 이거 절대로 남에게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넘겨줘요. 이게 부모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 주의를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도시락 하나를 싸는 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주고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고 교사들이고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아이? 한 소녀아이. 신약에서는 한 소년아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린이 주의를 의미 있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